아버지 사랑,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상한 갈대 꺾지 않으시니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않는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사랑,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우리 그 사랑을 다시 한번 찬양합시다. 우리를 위해 이 땅 가운데 오셨던 그 주님의 놀라운 사랑, 그 사랑을 기억하며 이 시간 우리 감사와 기쁨으로 다시 한번 고백하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아버지 사랑,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은혜,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그 사랑,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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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의 그 사랑,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우리 이 시간 다시 한번 마음을 모아 기도하며 나아갈 때 우리가 크리스마스를 앞두고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셨던 그 놀라운 사랑 가운데 하나님 우리가 나아가길 원합니다. 세상은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주님 앞에 예배할 수 없고 나오기를 꺼려하지만 그 우리를 향하신 주님의 사랑이 있기에 하나님 우리는 여전히 그 사랑에 감사함으로 이 자리에 있습니다. 주님 그 사랑이 우리의 마음을 채워 하나님 우리의 불안과 걱정을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우리 앞으로 같이 마음을 모아 기도로 나아가길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도 우리를 그 주님의 놀라운 사랑의 보혈의 증거로 말미암아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갈 담대함을 얻게 하신 주님, 이 시간도 우리가 감사와 기쁨으로 주님 앞에 그 사랑 한가운데 나아갑니다. 주님 이 시간 우리의 마음 가운데 있는 걱정과 근심을 내려놓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를 위해 이 땅 가운데 오시고 십자가의 보혈의 구속의 은혜로 우리를 구원하셨던 그 사랑 가운데 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가 기쁨과 감사와 하나님 감격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옵소서. 우리 선포합시다. 그 사랑, 그 사랑,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신 그 사랑 지금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곳에도 그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영원한 그 사랑 영원한 그 사랑 예수 영원한 그 사랑 예수 그 사랑으로 이 땅 가운데 오신 그 주님 앞에 우리 감사와 경배로 나아갑시다. 참나은 성도 하나님 와서 베들레헴 성안에 가보시나 저 그녀의 누이신 아들을 보고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우리 제사셨네.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우리 예수 이름 앞에 절하고 모든 입이 주르시네. 영광 중에 오신 주를 보리라. 선포해 왕께 만세. 존귀와 위엄을 찬양해. 왕께 만세. 주 예수 하나님. 우리 고대 안에 주님 오신 그날 다시 사신 왕의 영광 이 땅을 비추네. 사단의 권세는 주 앞에 무너져 생명과 진리의 주 권세 가장 높도다. 우리 예수 이름 앞에 절하고 모든 입이 주르시네. 영광 중에 오신 주를 보리라. 선포해 왕께 만세. 존귀와 위엄을 찬양해. 왕께 만세. 왕께 만세. 존귀와 위엄을 찬양해. 왕께 만세. 주 예수 하나님. 우리 시간 다시 한번 기도하며 나아갈 때 그 예수님이 아버지의 뜻 앞에 순종으로 나아갔던 것처럼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말씀을 듣습니다. 그 말씀 가운데 예수님이 보이셨던 그 순종의 폼 하나님 우리가 이 시간 순종으로 나아가길 원합니다. 주여 우리에게 그런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 가운데 우리를 통해 이루어지지 않지만 그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어드리며 나아가는 그런 귀한 예배가 되길 원한다고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도 은혜 가운데 그 주님의 놀라운 사랑으로 우리가 이 시간 주님 앞에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그 주님의 말씀 가운데 온전히 순종으로 나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온전한 영광으로 나아갈 때 주님의 말씀 가운데 그 진리 가운데 우리 인도하시고 우리를 빛 가운데 인도하실 그 주님을 기대합니다. 소망합니다. 주님 역사옵소서. 야고보서 1장 1절부터 8절 말씀을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야고보서 1장 1절로 8절입니다. 신약성경 370페이지.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는 흩어져 있는 12지파에게 문안하노라.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닷물들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로다. 아멘. 누구나 시련과 고난을 비껴가고 싶지만은 인생이 그럴 수 없다는 것을 곧 깨닫게 됩니다. 시련이나 고난은 경제적 어려움이나 가정의 문제, 혹은 어떤 건강의 문제, 이제는 코로나까지 다양한 얼굴을 가지고 집요한 사냥개처럼 인생의 골목에서 우리를 기다리고 어느 순간에 덮치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도 하나님의 능력으로 애굽에서 나왔지만 광야길을 걸어가야만 했습니다. 험한 인생길을 걸어가는 하나님의 백성들한테 하나님께서 당부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라고 말씀하시므로 우리에게 시련이나 환난, 고난을 당할 때 담대하라고 하시는 이 말씀은 좀 수긍이 되지만은 오늘 본문 2절에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라고 하는 말씀은 쉽게 수긍하기가 어렵습니다. 한 가지 시험도 아니고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날 때 담대한 것도 아니고 참는 것도 아니고 기뻐하는 것도 온전히 기뻐하라고 그렇게 말씀하신 것은 우리의 실존 속에서 어려움을 당하는 우리들에게는 어떤 면에서 너무 잔인한 말씀이 아닌가라는 생각도 듭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을까요? 그것은 시련 속에 감추어진 하나님의 축복의 씨앗이 있기 때문입니다. 공기의 저항이 없이는 독수리가 높이 날아갈 수가 없습니다. 물의 저항이 없이는 큰 배가 물에 뜰 수가 없습니다. 우리 인생에도 저항이 따르게 되지만 그 저항 때문에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수 있는 길이 있다는 것입니다. 세상은 시련과 고난이 주는 고통에 주목하고 있지만 성경은 시련과 고난이 주는 축복과 유익에 주목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련과 고난을 통해서 삶이 더 힘들어지고 마음이 황폐해지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시련과 고난을 통해서 삶이 더 단단해지고 인내로 더 성숙해지게 되고 승리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시련과 고난에 우리에게 가져다 주는 것은 인내입니다. 시련이 오면 내 힘으로는 이 시련을 이겨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시련이라고 혹은 고난이라고 부릅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 믿는 사람들은 기도하면서 기다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우리는 인내를 배우게 됩니다. 근데 환난은 인내를 만들어낸다 그랬죠. 이런 환난과 어려움을 통해서 우리가 인내가 길러지게 됩니다. 근데 이 인내가 유익한 이유는 본문 3절과 4절에 보게 되면 이 인내는 우리를 온전하고 온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이 우리를 이렇게 구비하기 위해서 보다 더 성숙한 인격으로 우리를 세우기 위해서 우리에게 이런 고난이 있고 인내가 그것을 만들어낸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욥도 이렇게 외쳤죠. 그러나 그가 내가 가는 길을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시킨 후에 내가 순금같이 나오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어떻게 인내할 수 있을까요? 믿음으로 인내할 수 있습니다.
3절에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자, 이 시련을 뭐라고 했어요? 믿음의 시련이라. 시련은 믿음으로 부딪혀야 되는 것입니다. 왜 세상 사람들은 시련을 통해서, 고난을 통해서 고통만 주목하냐면 믿음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어떠한 고난이나 환난이나 시련이나 아픔이나 고통이라 할지라도 그것을 믿음으로 그 시련에다가 붙이는 것입니다. 바로 이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신뢰입니다. 히브리서 6장 14절과 15절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면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에게 복을 주고 복 주며 너를 번성하게 하고 번성하게 하리라 하였더니 그가 이같이 오래 참아 약속을 받았느니라. 하나님이 내가 너를 복 주고 복 주겠다 그랬어요. 그런데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그 자손의 복이 나오질 않는 겁니다. 그러나 오래 참음으로 인하여서 결국에는 그 복을, 이삭이라는 아들을 얻게 되는 복을 받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내가 너에게 복 주고 복을 주리라 라고 말씀하셨으면 그 하나님의 말씀을, 약속을 신뢰하고 끝까지 믿고 나가며 인내하게 되면 반드시 하나님이 우리를 실망시키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이 약속한 말씀을 우리 가운데 축복으로 이루어 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우리가 시련을 이길 수 있고 이 믿음의 인내를 가지고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또 소망이 있으면 인내할 수 있습니다. 야고보서 5장 7절에 보면은 보라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나니. 농부가 파종을 하고 귀한 열매를 얻게 될 소망이 있기 때문에 인내할 수 있는 거죠. 추수할 때까지 기다릴 수 있는 거죠. 소망이 있기 때문에 인내할 수 있는 것입니다. 또 기도로 인내할 수 있습니다. 근데 기도는 좀 솔직히 말하면 인내하는 방법이라기보다는 기도는 시련과 고난의 선물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시련과 고난을 당하게 되면 우리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절실한 기도를 하게 됩니다. 간절한 기도를 드리게 되는 것이죠. 상처가 있어서 아프지만 그 상처는 살짝 스치게만 해도 쓰라립니다. 예민합니다. 우리가 시련과 고난으로 상처를 입게 될 때 우리가 기도함으로 하나님께 나아가게 되면 더 하나님을 다른 어느 때보다 잘 느낄 수가 있고 하나님의 터치를 우리가 알 수가 있게 됩니다. 이 시련과 고난을 이겨나갈 수 있도록 그래서 우리는 어떤 기도를 드려야 되냐면 지혜를 달라고 하나님께 구해야 됩니다. 오늘 본문 5절에 보게 되면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그랬어요. 새벽에 기도할 때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십시오. 하나님이 내게 무엇라고 말씀하시는지 성령의 음성을 기다리시길 바랍니다. 그냥 외운 것처럼 그냥 이렇게 녹음기 틀어놓은 것처럼 그렇게 하나님 앞에 항상 똑같은 기도만 하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간구한 다음에 하나님이 내게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고 성령의 음성을 들을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많은 지혜를 그날 하루를 살아갈 수 있는 지혜를 우리에게 주실 것입니다. 기도할 때 주의해야 될 것이 있는데 의심하지 말아야 됩니다. 본문 6절과 7절에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닷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 무엇이니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시편 107편을 보시게 되면 여호와께서 명령을 하셔서 광풍이 일어나게 했습니다. 그래서 그걸로 인하여 바다 물결이 파도가 심하게 이제 요동을 치게 됩니다. 배를 탔던 사람이 하늘로 솟구쳐 올라갔다가 깊은 데로 내려오게 됩니다. 그리고 그 위험 때문에 영혼이 녹습니다. 이리저리 취한 자 같이 구르며 비틀거리고 모든 지각에 혼돈 속에 빠지게 됩니다. 다시 말하면 이런 상황은 지금 너무 고통스러운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때 무엇을 했습니까? 그들의 고통 때문에 여호와께 부르짖으매라고. 그들의 고통 때문에
하나님을 원망한 것이 아니라, 고통 때문에 낙심한 것이 아니라, 고통 때문에 고통스러워한 것이 아니라, 고통 때문에 여호와께 부르짖었다는 거죠. 우리가 어린아이가 어떤 넘어지거나 아니면 다치거나 그러면은 누구를 찾아요? 엄마, 아빠가 있으면 아빠, 부모를 찾잖아요. 고통을 당할 때 찾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에서 고통을 할 때 우리의 하나님 아버지가 계시지 않습니까? 그 하나님 아버지께 부르짖는 거예요. 그러면 그가 그들의 고통에서 그들을 인도하여 내시고 광풍을 고요하게 하사 물결을 잔잔하게 하셨다. 근데 여기서 끝나지 않아요. 더 중요한 말씀이 나오는데 그것이 시편 107편 30절과 31절입니다. 그들이 평온함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중에 여호와께서 그들이 바라는 항구로 인도하시는도다.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게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땅에서 시련과 고난을 만나게 됩니다. 코로나라고 하는 무지막지한, 눈에 보이지 않는 이것이 얼마나 우리를 힘들게 하고 있는지를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그 고통 때문에 오히려 여호와 하나님 앞에 부르짖게 되면 하나님이 이 고통을 잠잠하게 해주실 뿐만 아니라, 코로나를 잠잠하게 해주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렇게 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소원의 항구로, 바라는 항구로 인도해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평온한 중에 우리를 우리의 소원의 항구로 인도해 주시고, 그리고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 우리의 인생의 길목에서 기다리고 있는 이 고난의 이 무서운 사냥개 같은 집요함으로 우리를 덮치려고 하는 이 코로나와 같은 이와 같은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보다 강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고통 가운데 부르짖으시면 하나님이 우리를 그 모든 고통을 잠잠하게 해주시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우리를 바라는 항구로, 축복의 항구로 인도해 주시고 소원의 항구로 인도해 주시고 결국 우리의 입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 합심해서 함께 우리 주여 외치고 간절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할렐루야.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역사해 주시고 함께 해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이 한밤의 기도에 나와 저희들이 하나님 앞에 부르짖습니다. 빛이 없는 바다에 홀로 남겨진 채로 나는 주를 바라네. 예수 내 손 잡아주시네. 빛으로 오신 그가 내 삶 밝혀주시네. 나는 주를 따르리. 내 평생 주 사랑하리라. 세상은 날 버리고 소망 하나 없어도 나의 사랑 주 나라 주시네. 그가 함께 하시니 나는 오늘을 살리. 나의 모든 소망 오직 주 예수. 빛으로 오신 그가 내 삶
지켜주시네. 나는 주를 따르리. 내 평생 주 사랑하리라. 세상이 날 버리고 소망 하나 없어도 나의 사랑 주 날 안아주시네. 그가 함께 하시니 나는 오늘을 살리. 나의 모든 소망 오직 주 예수. 세상은 날 버리고 소망 하나 없어도 나의 사랑 주 날 안아주시네. 그가 함께 하시니 나는 오늘을 살리. 나의 모든 소망 오직 주 예수. 세상은 날 버리고 소망 하나 없어도 나의 사랑 주 날 안아주시네. 그가 함께 하시니 나는 오늘을 살리. 나의 모든 소망 오직 주 예수.